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결혼한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자기의 몸이나 영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바르게 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약혼녀가 혼기를 지날 만큼 나이가 들게 되어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또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육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어서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단 남편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판단입니다만 그런 여자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난 주일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들에게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위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지진과 기근으로 심한 식량난을 겪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큰 로마의 박해가 있게 될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퍼도 슬프지 않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사도 안 산 것 같이 하고, 물건을 써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라고 하거든요. 왜? 이 세상의 모습은, 현재 모습은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목매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을 하고요. 3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7장 전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드디어 7장이 마칩니다. 우선 세 번째 말씀을 보면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하라고 해요. 그러면 32절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디에 마음을 쓰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요. 그런데 결혼한 남자는 어디에 마음을 쓰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써서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34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자기 몸이나 영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요.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지금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고, 둘 다 하면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어요. 유학생들 중에는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알바도 열심히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알바를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는 알바 때문에 학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잘할 수 없을 때 어느 쪽을 줄이고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형제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수요 기도회도 안 빠지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일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결혼 안 한 제 여동생 이야기를 했지만, 혼자라서 신경 쓸 일도 많지 않고요. 시간도 많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신경 쓰고 아내에게 신경 쓰고 신경 써야 돼요. 회사 다니는 남편을 보면 혼자 같으면 확 사표 쓰고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참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그렇게 꾹 참고 회사 다니는 남편들이 많대요. 주부들도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간단하게 요기를 때울 수 있지만,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면 이거 뭐 해서 먹이나 그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 아내도 뭐 해 먹지? 이게 제일 큰 힘든 고민이고 스트레스라는데요. 뭐 수요기도회도 있고 목자회도 있고 그러면요, 식사를 뭘 준비하지? 제가 이거 정해줘요. 오늘은 이거 하면 돼. 그럼 되게 좋아해요. 이게 메뉴 정해서 정하는 게 이게 보통의 어른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생기면 또 신경 쓸 일이 이게 또 배로 늘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키우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 배준호 형제님도 김민진 자매가 아이를 낳으러 한국에 갔는데, 아이가 오면 이제 유아용품도 필요하고 다닐 때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준비할 게 많아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거든요. 아이들이 커도요, 어느 유치원을 보낼지 어디 학교를 보낼지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셋이나 있어가지고요, 고민이 이게 끊이지 않아요. 어렸을 땐 어린대로, 지금은 또 지금대로. 첫째는 지금 졸업하고 뭐 하지? 이 고민이 한참이고요. 둘째는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 공부 따라간다라고 맨날 징징거리고 학교를 다니고요. 셋째는 이제 졸업반이라 내년에 이제 대학을 어디를 어떻게 가지? 이 입시 때문에 또 고민입니다. 이게 신경 쓸 일이 계속 끝없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뭘까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집에서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이런 거 주님의 일에 들어갈 거예요. 세상 일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일해서 돈 버는 거고, 주부들은 가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놀고 여행도 가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다 이제 세상 일에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일은 좋은 거고 세상의 일은 나쁜 거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결혼도 하면 안 되고요. 학교도 때려치우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저는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또 계속 아니, 맨날 교회만 모여서 신앙생활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의 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적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죄를 짓는데 쓴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데 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을 하는 사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교회가 욕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일이라고 이게 다 나쁜 일이 아닌데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위가 아니라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지만 또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꼭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하면 다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일이라도 주님의 일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앞에서 이야기한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들도 만나서 놀고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대인관계도 또 쌓고 사회생활도 배우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사회에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이니까 공부만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돈 버는 것은 세상 일이고 신앙생활은 주님의 일이니까 일과 신앙생활이 이게 겹치면, 충돌하면 항상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야 목사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 좋죠.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둘째 민주가 못 나왔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딱 이 시간이래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왜 주일날 이 시험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일에 시험이 잡히면 아예 그 시험을 안 봤대요. 포기했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주일날 잡히면 안 받고, 어디 고등학교 입시 주일날 보라고 그러면 안 보고. 저는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배를 빼먹고 시험을 보러 간 것이 그렇다고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딱 잘라서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쓸 일이 많으니까 주님께만 마음을 쓰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다 주님께만 마음을 씁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쓸 일은 없지만 결혼을 안 해서 얼마든지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쓸 수 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결혼할 사람 찾는다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주말마다 막 선보러 다니고 뭐 결혼 정보회사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막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연애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차라리 이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연애하는데 거기에 다 마음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긴다고, 결혼 안 하고 나는 인생을 즐긴다라고 혼자서, 그죠? 들로, 산으로, 해외로 시간과 돈과 마음을 거기에 또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이 결혼을 꼭 하도록 합니다. 못하면, 결혼을 안 하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저는 이것도 굳이 이렇게 막 법으로 제도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럼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제는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마음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 마음이 가정에 뺏기고 뭐 자녀들에게 뺏기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사제가 가정이 없다고 다 마음을 주님께만 씁니까? 혼자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또 성적인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을 또 다른데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요, 디도서 1장을 보면 장로의 조건이 쭉 나오는데, 그 당시 목사나 장로의 조건으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인들을 목사가 잘 살피고 돕고 또 신방도 하고 해야 되면 결혼을 해야 더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성적인 유혹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목사들 중에서 아내가 있어도 여자 교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꼭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3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바르게 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듣고 싶어 해요.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정답이 뭐야? 복잡한 거 싫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많아요. 애매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뭐라고요?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지를 두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도 되고요. 결혼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혼돈의 시기와 위기의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마음이 덜 쓰이고 주님만 따라서 살기에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몇 번 문제입니까? 5번. 그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3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말씀의 결론인데 36절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결혼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혼한 여자가 홍기를 지날 만큼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지만 위급한 중이지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이게 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37절.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에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또 자기가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욕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약혼한 여자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해요. 38절. 하지만 뭐가 더 잘하는 거다? 약혼한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은 과부들에게 하는 말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40절.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또 뭐라고요?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혼이든 재혼이든 바울은 뭐가 더 잘하는 것이고 뭐가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가 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특수한 이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특수한 경우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7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7장부터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니? 왜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팔을 갈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니? 뭐 이런 얘기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7장부터는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거예요.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으로, 답을 하는 형식으로 7장부터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 물어봤어요? 결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럼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지. 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다 결혼하는 거라는 건 다 아는 건데,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물어본 건 뭐예요? 특수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자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야, 니네들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하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7장만 보고 가지고 와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말씀이 있다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저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꼭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좋아요. 저만 좋나? 아내랑 사는 것도 좋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도 좋고,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려면 일찍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 많이 낳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막 쫓겨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결혼하니까 아이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결혼하고요. 연애도 남들 다 연애하는데 나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연애 이래가지고 막 쫓겨가지고 아무나 하고 연애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한 결혼을 하느니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절에도 단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꼭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성애자인 남자가 나는 결혼을 여자하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남자들 보면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인 예지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요,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결혼의 여러 조건 가운데 신앙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것만큼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죄가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나 죽는다. 뭐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35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은 뭐예요? 속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 상관없어요. 야, 내가 믿다가 지금은 이게 처녀 때, 총각 때 내가 믿지만 나중에 안 믿어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당신한테.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결혼 전에 성관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왜 결혼하라고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지금 7장에서만 얘기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해라. 왜? 못 참겠거든. 정욕이 불타오르거든. 그래서 불타오르거든 결혼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더라도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분들, 내가 언제 설교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결혼 안 한 애들아, 혼전 성관계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성관계를 이야기하더라도 마녀 사냥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런 문화를 퍼뜨린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돌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한 분들도요,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네 번째,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할 상대자를 찾아야 되고요.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죽을 때까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끝났다. 나는 이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단념하시고 사시기를 바라요. 괜히 딴 남자, 딴 여자 쳐다봐야 걔랑도 그런 사람이랑도 살아봐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이혼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는 이혼할 수도 있고요. 사는 게 너무 지옥이에요.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는 최후의 보루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결혼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연속으로 들었는데,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순결과 연합입니다. 우리 몸에 다른 게 들어오면 병이 걸려요.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듭니다.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몸이면 나누어지면, 떼어지면 죽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바울이 여지를 많이 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뭐라고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결혼을 안 하니? 그래서 이 이야기 듣기 싫어서 이제 나이가 좀 찬 사람들은 이렇게 친척들 모임에 뭐 이런 데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하니? 만나는 사람 있니? 저도 청년들 보면 이렇게 농담처럼 야 남친 있어 여친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꼰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야 신랑이 아깝다. 어우 신부가 아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저 사람 이혼했다며? 우리는 보면요 다른 사람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틀을 정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자유를 많이 줍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럼 그것이 부부 관계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이든 소위 세상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도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저희 고신교단에서는 오늘을 SFC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SFC 뭔지 모르시죠? 제가 그 속회에서 활동했던 선교단체인데요. 거기 제가 간사로 사역을 3년간 했었는데 이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요. 특이한 게 모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요. 그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요. 그리고 SFC 강령 따라요. 나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SFC 강령을 쭉 외웁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원리로 사는지 이런 걸 쭉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활하는 원리가 뭔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이러면서 강령을 마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내 삶은 과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가? 나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